오늘 욥기 5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쉬운 한국말로 이야기하니까 아마 좀 들을 수 있으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태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엘리바스의 침묵을 깬 진술이 목요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진술은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을 오늘 13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거의 대부분이 진리에 가깝습니다. 13절 함께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왔는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혹시 지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그 성경에 풋노트처럼 걸려 있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 걸려 있습니까? 욥기 5장 13절 이렇게 걸려 있어요. 지금 표현 가만히 보십시오. 하시는 이라 모았고 하였고. 어디의 부분을 내가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권위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바스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지금 권위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사실 어디서 계속 맴도는지 아세요? 보응신학, 인과응보, 그건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만사태평하게 있는 겁니다. 원인 없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42장이 아까워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버리기에는 사실 지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로 하버린다면 우리는 상당 부분을 그냥 주제하나 가지고 욥기를 바라볼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스플릿 되는 거예요. 자, 하나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게 제가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거기 9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12절에 하나님은. 15절에 하나님은 거기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두 개로 딱 구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한 가지는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그것으로 시작하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15절 마무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러이러한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결국 칼과 입과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출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으로 딱 감싸고 있죠. 가난한 자들 구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며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 구원을 딱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그거와는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난한 자와 애곡한 자와 낮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는 자기가 마치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실상은 교활한 자들의 그 지혜와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지금 왜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엘리바스가 틀렸다라는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적용과 해석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요일부터 얘기했던 거, 목요일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딱 보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 뉘앙스가 거기에 묻어나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목요일에 묵상한 내용은 뭐냐면, 악인은 망해요. 죄인은 사망에 이를 겁니다.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사도행전의 흩어짐과 핍박받음, 이것은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사마리아로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한 죽음이었고,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복음의 지리적 지경을 사마리아로 확장시키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자, 결국 목요일날 묵상한 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표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뭐였죠? 예, 맞아요.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임했습니다. 어제 표현으로 보면 엘리바스에게 말씀이 이르고 그 소리가 엘리바스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하고 내 귀에 들렸는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접근해 가죠? 욥에게 접근해 가요. 내 삶을 관통한 나눔이 아니라 이것이 욥에게 섣불리 적용될 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두 가지로 나누죠. 땅에 내리시고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출하여 주신다라는 그 영역과 하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을 교활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라고 그럴까요? 자,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주는 뉘앙스는 뭡니까? 애곡하는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실은 뭐예요? 결국 꺾으신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다 잃었잖아, 너 꺾였잖아 라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 다 지금 죽어나갔잖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 꺾였잖아, 뭔가 문제가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지금 볼 수 있냐면 앞에 부분이에요. 1절부터 그 앞부분이 그 뉘앙스로 덮여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너 사람 중에서는 너에게 응답할 자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은 도움받을 데도 없다.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자가 없다.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다 먹어치운다. 재산을 삼켜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뭘까요? 재산이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지 않다고요.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욥이 당한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림이 거기에 탕진한 건 아니죠.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탕진한 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 그림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 결국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이제 적용을 인과응보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이 엘리바스의 그 진술에서 인용됐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그냥 서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섣불리 적용하다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분노한 자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의미를 뒤에 보면 동사 그 히브리어 로를 확실히 진실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번역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걸로 해석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기조와 달라져 버려요. 그 뜻이. 근데 지금 요게 맞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고생과 고난, 재난은 티끌과 같이 흔적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뭐 근거 없이 아무 데서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흔적 없는 곳에서 뭐 뚱딴지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그리고 그 원인은 어리석은 자의 뭐에 있다? 분노와 질투와 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 내가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그 어리석은 행동, 분노와 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생은 자연스럽게 온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욥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삶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욥과는 다른 이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욥과 같이 이것과 상관없는 오히려 면죄부를 받는 입장인지 아니면 이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다시금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분노라고 되어 있죠. 예, 분노. 거기다 좀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분노가 카스입니다. 카아스 히브리어예요. 이 분노 카스가 잠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야, 돌 무겁지 않아? 모래도 가볍지 않다. 돌 무거워. 그리고 모래 가볍지 않아.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를 뭐라고 나와 있나 시편에서 보니까요. 미련한 자, 미련하다 할 때 에빌이거든요. 에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로 시편에 미련한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가? 예, 욥이에요. 그러나 욥은 우리가 볼 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자, 두 번째요. 시기라고 됐죠. 시기는 킨아입니다. 킨아인데 킨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 아까 이제 잠언 27장에 나오는 그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분노가 3절에 있고 잠언 27장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시기가 잠언에서 27장 4절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는 저도 이제 이거 묵상하면서 알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 내면에서 파괴시키는 굉장히 악한 독과 같은 건 것 같아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시기, 질투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쉽게 얘기하면 투기 앞에서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혼자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뼈를 썩게 하고 완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
표준 세번역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파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다가 미혹당한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불안하죠. 자, 어리석은 자, 미혹된 자인데 여기에 그 말 한마디가 불완전한데 그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할 때 잠언에서 잠언과 시편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 파타, 어리석은 자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입을 벌리다 할 때 이게 벌리다가 뭐냐면 파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미련한 자의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인데 사실 어디 티끌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서 어떤 그 흔적 없는 곳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보고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지혜롭다고 하나 뭐하다고 하나 결국 미련한 자의 분노, 어리석은 자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그러한 결과로 그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요. 나는 요셉 사이드인지 아니면 나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자인지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공격당할 때, 내가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듣기 싫습니다. 내 자녀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 내 신앙적 열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 상당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평온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운전할 때 남성들 흔히 많이 얘기하는 한 대라도 껴들면 갑자기 분노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미국은 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분노와 그 시기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지 오늘 다시금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나오는 애곡하는 자나 낮은 자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난한 자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삽입된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오는 어줍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그 모든 간고한 계략들과 우리 안에 그 계획들, 계교와 우리 스스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어가 아니라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욥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욥 사이드인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 이것들을 점검하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가 묵상한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 또 애곡하는 자,
그 다음에 낮은 자에 대한 정말 그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완강하고 또 우리가 고집 피우고 내 안에 내 자아로 끈질기게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냄새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수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이것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것들을 가지고 남의 티를 빼는데 먼저 사용하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그 후에야 어떻게 해요? 밝히 보게 되어서 남의 티를 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큐티고 그래도 우리는 뭐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너무 나이브한 삶도 사실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나이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건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남의 자식이 안 되는 거 자꾸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 문제 보이는 것은 내 자식 가운데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훤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랬어? 우리 애는 안 그러던데 전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애통해야 되는 문제지 뭐 판단해서 정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변해야 될 문제이지 뭐 상황이나 조건이 변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맨날 죽을 소리 할걸요? 뭐 유럽이 좋다고 한국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경제 회복된다고 한국이 그냥 무상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서야죠. 여러분들 이러한 이 욥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것 같죠. 사사기 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끈질긴 자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저께는 뭐였어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요, 내 삶을 먼저 관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엘리바스의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인용되고 있다고요? 바울에게 권위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죠. 이것이 맞지 않네, 인과응보네, 안 좋네, 엘리바스 나쁜 놈이네, 이게 아니라 바울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했으니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나는 욥처럼 이것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부류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정말 큰 일이에요. 애곡하는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를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 앞에 서야 되는지 은혜를 구하며, 아니면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한 자의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말 죄된 본성을 내어놓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음성대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잠깐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권사님들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그 삶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니 또 그것들 가운데 또 아이고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 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보였잖아요. 근데 결국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참으로 참 감사했고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그 나눔 가운데 또 어떤 그 새벽 그 말씀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나누는 또 나눔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들을 취하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관통하여 나갈 때 마치 우리 삶이 다 전전제가 밑둥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우리의 그 끈질긴 옛자에 그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하나로 정말 그 진보해 나가는 우리 남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 그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내일 예배와 또 내일 교육부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정말로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든 매 부서 예배 설교자들과 그리고 그 교사들과 또 예배 인도자들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일상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 정말 하나님 운행하심을 예배와 모든 순간들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정말 귀한 축제에 정말 귀한 예배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욥도 모든 것들을 잃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 바락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각 부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